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6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82회째고요. 소재 목인 화 있을진저로서는 6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교실이 사실은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라고 했던 그런 이제 말씀처럼 정말 무시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교실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교실의 강해를 정말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듣고 있어요. 이걸 이제 섭섭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슨 말인가? 소경된 인도자여 하시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그 위에 있는 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말이죠. 그래야 겉도 깨끗해진다. 또 바리새인들아 하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이걸 그대로 복음교실에서 정리를 해놓은, 그리고 끊임없이
강해 문서 뒤에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총론불변의 진리를 적용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흉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야 뭐 당시에는 모를 때니까 하나님 흉내 내는 거거든. 거룩한 하나님 흉내, 하나님 백성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왜 회칠한 무덤이고 그 다음에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우리하고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 다음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단은 삼킨다. 무슨 말입니까? 왜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짝퉁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그림이 명화가 되었던 명품 가방이 되었던 혹은 우리가 오래된 이 골동품 같은 그런 것이 되었던 그것을 그대로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짝퉁론을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들에서 온전성을 말씀드리잖아요. 온전성. 그 온전성은 인간에게는 애초에부터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태초에 천지, 시간과 공간, 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온전치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먹는,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명이 들어오고 산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 죽은 자가 뭐예요? 그것이 회칠한 무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죠.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다 죽여놓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았으므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사실상 전파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아마 거의 대개 한 20억 정도 보니까요 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다 천국에 가느냐, 그걸 다 깨달았느냐, 결국 천국에 가는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건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는 그것에 그건 중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회칠한 무덤이 되었던 대접 겉만 깨끗하고 속은 죽어있는 것이 되었던 하루살은 걸러내고 약대는 먹어버리는 것 같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복음교실이 전하고 있는 진리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불과 그 몇 사람이 안 됩니다만은 이 말씀에, 이 진리에, 이 복음에 동의를 하고 아멘을 한다면 그는 복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한 것이죠. 이게 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너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거든요. 그냥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참 놀라워요.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총론불변의 진리가 정리되었습니다마는
그 틀에 넣고 그 거울에 넣고 그 창에 넣고 보면은 너무너무 잘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23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이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없는데, 온전하지 못한데, 온전하지 못한 것이 온전한 척 하는 것, 거룩한 척, 죄 없는 척 하는 것.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너희와 박하와 회향과 근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아주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 버리면 안 돼요.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의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달랐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가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 거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지를 못해요. 부활, 신천신지 이 육을 가진 상태로는 절대로 못 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왜? 그곳에는 온전성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신 부활체와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런 나라가 새롭게 재창조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거다 그랬어요. 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엘레오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엘레오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헤세드라는 거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왜 인즉 자비나 긍휼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해서 알려주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육체를 가진 자는 이게 없다니까요. 불가능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열지 알지 못하였고 저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총론불변의 진리 여기다 적용하면 그냥 해답이 탁탁탁 나오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속성이 온전성인데 인간은 온전성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온전성이 없는 걸 흉내를 내면 짝퉁만 됐을 뿐이다. 허칠한 무덤이다 등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인간은 모두 다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죄 아래 있어요. 왜?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에 불과해요. 십계명으로는 율법으로는 양심으로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안의가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그랬으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앞에 말한 것도 다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행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시키면 지켜서, 양심 지켜서, 율법 지켜서 절대로 못 간다니까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다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에요. 거저입니다. 우리가 뭐 노력을 하고 선을 행하고 해서가 아니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곧 그래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도대체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 다닌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총론 부르면 진리를 생각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근데 이 믿음의 법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사람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이 믿음에서 무엇이냐? 신, 중요한 신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까지는 다 누구든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 우리가 복음교실에서 출간을 한 천국길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게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 믿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주어로 본 믿음의 3단계, 주어로 본 누가 주어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원어로 본 믿음의 3단계예요. 아무 데서도 이런 거 알려준 데 없거든요. 원어로 본 믿음의 3단계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온전성이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회칠한 무덤이고 그리고 약대를 삼키는 짓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1단계 믿음은 뭐냐면 주어예요. 주어가 자신이에요. 자신. 내가 뭘 믿었더니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더니 내가 누구보다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내가 자신이 주어다 이 말이에요. 1단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해주시더라 이렇게 수없이 듣는 설교예요. 책도 그런 게 너무 많고요. 그런데 2단계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2단계 믿음, 주어로 본 2단계 믿음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대가로 뭔가를 해준다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흔히 생각할 때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인데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생각을 해요. 나와 하나님이 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 근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율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뭡니까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율법사들의 믿음이에요. 율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 자신이 뭔가를 다 했다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를 지금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 그런데 어떻다고 해서 행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합하여서 하는 것이 행이 불가능하다니까. 행은 불가능해요. 왜? 온전성이 문제니까 짝퉁이 되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예요. 조건부. 이것은 조건부로 생각. 조건부주예요.
하니까 내가 합해서 조건부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많이 하냐면은 대부분 이 2단계 믿음에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했더니 하나님 뭔가를 해줬어요. 병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부도 날 뻔한 것도 없애주고, 자식이 무슨 합격도 잘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체험의 단계예요. 체험의 단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단계가 대부분의 믿음이고, 오늘날의 믿음의 목회자가 됐든 신학자가 됐든 등을 소위 말하는 대표하는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죠. 3단계 믿음은 뭐냐? 완전한 수동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했어도 하나님만이 주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또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교실에 복음을 듣고 아멘을 하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이라야만 돼요. 1단계 2단계는 그러니까 2단계는 흐칠한 무덤이 되고 1단계는 아야 뭐 아무것도 대상조차 안 되고요. 처음 막 가면 그렇겠죠. 근데 2단계 믿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만이 주어인 주님이신 수동태 믿음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왜? 뿌리신 이가 누구예요? 씨를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잖아요. 수없이 말씀드려요.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누가 뿌린 씨인가? 창세전에 어떻게 예정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어로 결정이 끝나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늘은 믿음입니다. 정말 귀한 강해죠. 오늘은 믿음의 첫째 단계는 피스티오라는 게 있어요. 피스티오. 영어로 말하면 안트러스트거든요.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 믿는 거. 이건 주어로 봤을 때는 2단계로 되는 것과 같아요. 2단계. 주어에서는 2단계예요 벌써. 그런데 2단계 믿음은 페이도, 영어로 보면 convince예요. convince인데 동사 convince가 있고 confidence가 명사거든요. 확신하는, 확신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확신, 교리적 확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신학적 확신, 그래서 장로교 확신, 가톨릭 확신, 전부 다 확신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확신, 컨피던스 하는 거다 이 말이죠. 3단계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피스티오예요. 피스토스, 형용사가 피스토스이고 명사가 피스티스인데 우리말로 번역되었을 때 성령의 열매로 해서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성경 번역도 있거든요. 근데 충성은 누가 맺냐 이 말이죠. 충성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두 주인. 주어가 둘이 안 되는 거예요. 총론불변의 진리를 알면 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오늘 나와 있는 너희가 신을 버렸다고 하는 신이 피스티스로 되어 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무슨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대로. 그런데 이게 총론불변의 진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일관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탁탁 맞아 떨어져요. 참 놀라워요. 저 자신도 놀라워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서는 피스티스 단계 3단계들이 있어야 되고, 주어로 봐서는 100% 수동태 믿음인 하나님만이 주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되고 뭘 했기 때문에 또는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했고 아니라고 다 말하면서 또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섞이는 거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바로 그것이 섞이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누룩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바로 2단계 페이도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하잖아요.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제사장인데도 잘 말을 안 해요. 신학에서도. 왜 그러냐면 서로 나오긴 나오지만 강조가 안 되는 것이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대표성 원리로 사용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24절 소경된 유대 예루살렘을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약대라니까요. 청렴불변의 진리, 온전성, 속성, 생각이 다르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조금 들어간다. 이게 다 약대예요, 약대. 근데 마치 천국만이 가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온전성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강의 180회 화 있을진저의 6회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